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처연할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며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절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한 날짜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짝퉁 성전과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구무원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베델 성전의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서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기둥머리는 성전 기둥 꼭대기를 말하며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신 것은 기둥의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 숨으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붙잡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숨을지라도 또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2절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명령하셔서 죽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피해서 달아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내 힘과 노력, 지혜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